예,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3절 내가 주 안에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진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주께서 빛 되신 주님 선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은 저희 교회가 6살 맞는 창립 기념일로 일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강해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고요. 오늘은 우리가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있나, 아직도 나는 손님이고 아직도 나는 떠돌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정말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의 숲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의 숲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무엇하다가 왔니?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을 담았던 그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마음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숲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정말 말씀의 숲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리매김하시면서 충성된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난 지 6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거실에서 한 분을 모시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 50만 원 월세를 내는 아주 작은 집,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밤을 새우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매일 아침 저희 집에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면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 한 가정 모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언제라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지,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가고 있는지 이 창립기념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거나 우호적인 대접을 받는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오해와 비난, 심지어 없는 이유까지도 가지고 공격을 받는 그러한 힘든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냥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개척교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면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요,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말씀의 숲교회가 존재하는 그 한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하고자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지키도록 우리는 오늘도 노력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교회가 바로 빛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교회, 빛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없고 세상으로 가는 교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교회, 빛의 역할을 오늘도 너희들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우리 교회의 사명에 맞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섬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오늘도 노력해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요, 소금을 사해 바다에서 정제해서 얻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소금돌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금돌이 없고 바다에서 정제해서 소금을 얻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소금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된 돌이지요. 그러니까 소금도 있지만 그 안에 돌로 되어 있는 소금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있습니다. 커다란 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녹이든지 가루를 내든지 해서 그 속에 있는 소금들을 빼내고 나면 흙이나 돌멩이들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예수님은 이 소금돌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게 된 돌멩이들은 아무 쓸데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남게 된 돌멩이들은 밖에 버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아무 쓸데기 없는 무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막지 못하면 세상에 발로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 쓸데기 없는 소금의 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잘못 접하면 부패하고 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닿는 순간 예수를 믿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맞닿는 순간 세상의 부패와 맞닿으면서 그 부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썩어갈 수 있고 그 썩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분명히 두 가지에 우리가 부닥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패하지 아니하고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방부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쓸데기 없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교회는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섬길 때 진정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다 보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는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저의 생각은 건강한 직분을 세우는 교회 문화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직분을 세우는 교회를 만드는 문화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버리고 그 잘못된 관행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쉽게 부패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교회에서 드리는 직분부터 개혁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의 헌금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의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관행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타까울까요? 어떤 분은 너무 신실하고요, 어떤 분은 너무 헌신적이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너무나도 잘 섬기고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서 직분을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분명히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직분을 받을 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 돈 없어요, 저 돈 없어서 직분 받기 싫어요, 돈이 있어야 직분을 받잖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집사님과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보게 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직 저분은 직분을 받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배우고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한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잘 산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의 법과 규칙까지도 고쳐서 그분을 장로로 세우고, 그분을 안수집사로 세우고, 그분을 권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통용되고 모든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부목사 시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이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더 기도하셔야 되고, 저분은 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저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까지도 마음속에 있는데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관행부터 개혁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관행을 깨어버리고 이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오늘까지 1호 장로님을 세우고 1호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 지하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세 분의 권사님과 그리고 어제 한 분의 권사님을 세우면서 임직을 위한 어떤 일체의 헌금도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관행들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교회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도 임직을 하면서도 임직을 위한 어떠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천해 갔습니다. 오히려 평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항종 직분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섬기실 텐데 꼭 임직을 위한 어떤 헌금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것에 감사하여 교회에서 축하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요? 이제 일하겠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겨준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드리는 것, 그렇다면 교회가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교회가 오히려 그 축하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하는 날 전후하여 30만 원씩 축하금을 준비하여 축하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 개혁 중의 개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요, 어김없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김 목사,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교회에 뭐 해 놓았어? 김 목사, 오늘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헌금은 얼마를 드렸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지없이 저는 이번에도 임직식 때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없애기 위하여 제가 개척했습니다. 그런 것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제 후에 후임자가 올 때까지 말씀의 숲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서우리만큼 단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중세시대 때부터 조금씩 변질하여 오늘까지 이어왔던 이 면죄부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과 같아지며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면죄부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변질된 면죄부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건강한 것을 지켜가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기 위하여 그 천국행 티켓을 팔았던 그 중세 시대처럼 오늘도 장로가 되기 위하여 돈을 교회에 내고 권사가 되기 위하여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의 관행을, 이 면죄부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관행의 꼬리를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장로로서, 그리고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평생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놓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드리고 권사의 직분을 드리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물결들이 들어오고요. 그때마다 필연적으로 세상과 맞닿다 보면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서서 그 복음 앞에 서서 그 소금을 치듯이 교회를 갱신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살맛나는 세상 위에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갱신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갱신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여지없이 세상으로 가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교회는 여지없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갱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돈 때문에 직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등불을 켜고 어두운 밤을 비추기 위함이지요. 누가 그 등불을 켜놓고 잘 비추도록 높은 곳에 올려놓지 아니하고 말로 덮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일까요? 곡식을 대는 어떤 대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등불을 켜놓고 말로 대박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빛의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하도록 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대박으로 덮어놓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 가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빚을 갚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인하여 이자값 갚느냐고 시간을 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모든 헌금들이 은행의 이자 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빛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철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이 없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똑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20, 10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노력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0은 뭡니까? 20명의 선교사를 선별하여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을 선정하는 과정은 좀 더 까다롭게 해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선별하고 그리고 선별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끝까지 그 선교 사역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만두지 않는 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목표로
세상 교회들처럼 똑같이 선교사들을 그냥 선별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섬기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4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러시아에서 30년 동안 선교사역을 해 가시는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을 선정하여 모두 5명의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1년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선정하여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의 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부흥함에 따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히 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치과나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그 비용까지도 교회가 부담하여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 잘 건강검진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교회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것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 교회에게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100교회 교회에 대하여 무료 강단 고쳐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열악한 개척교회를 선정하여 강단을 현대 감각으로 예쁘게 고쳐주어서 목사님들이 힘내어 목회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내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료 개척교회 강단 고쳐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빛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또한 100번의 프로젝트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동안 해왔던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이불을 사서 교회 근처에 사랑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이불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소망은 이 가련동 땅의 모든 가정에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주는 이불이 가서 그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것처럼 이불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덮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35채의 이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고요. 올해 우리의 목표는 50채의 겨울 이불을 구입하여서,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불을 사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채의 이불을 정말 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으며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옷과 그리고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일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말씀으로 덮고자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이 우리 말씀의 숲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소금 외에는 어떤 것도 짜게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소금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이 세상에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곳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육체적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천국으로 이어줄 곳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이 끈을 연결시켜줄 곳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소금으로 빛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미 맛을 잃어버렸다고 단정해버리고 이미 빛은 없다, 교회가 더 어둡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효능이 없다라고 단정짓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은 교회를 비판해도 교회는 여전히 이 생명을 간직해야만 하고 계속해서 간직해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안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교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안이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소망의 장소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고 하나님이 마지막 대안으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놓고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먼저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소망이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 기적의 장소, 능력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통하여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말씀의 숲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말씀의 숲교회 6주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숲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서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귀한 교회 되고자 우리는 시작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사명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개혁하며 성도들을 개혁하며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숲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매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며 개혁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더욱더 바르고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또 6주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20, 100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숲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성령의 치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